이 시간에 큰 광풍이 일어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제안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배를 타고 함께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적지는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런 가는 과정에 지금 배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 또 예수님 함께 계시지만 배가 막 뒤집힐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배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 안에 있어도 이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제 느끼고 신앙생활을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환난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병도 안 생기고, 교회를 다니면 만사가 다 형통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또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시로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가 뒤집히고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도 성도들도 곤란을 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신앙의 체험을 하도록 하는 거죠. 신앙의 체험.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도, 큰 광풍이 일어나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유념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먼저 한 가지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바다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도 절대로 배는 빠지지 않아요. 뒤집히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뒤집힐 리가 없어요. 뒤집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건져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그 순간순간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가산유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라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극한 고난, 극심한 고난, 이 바산유를 알았는데 지금 오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사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죠.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지난번 본문과 다른 상황인데도 공통점은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풍랑을 통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공통적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아무리 큰 시험도 먼저는 이거 필요하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어야 되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을 것이 능력과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전능하시고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였던 거예요. 초창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깨어나서 이제 잠 주무고 계시다가 깨우니까 일어나시고 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매 받아들어 잠잠하라. 여기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풍랑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바람을 보면 파도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부터 하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람을 보시고 꾸짖으시니까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다.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보다 앞에 부분에 막 원망했잖아요. 왜 자고 있냐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을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 상황을 책망하신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걸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냥 좋게 기도 안 해. 그냥 막 뭐라 그래? 38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저녁에는 또 잠도 주무셔야 되고 너무 사이가 바쁘시니까 이제 밤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주무신 거죠. 이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아우성 치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도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믿으면 이런 상황에 원망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필요하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야. 그래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때로는 지금 저기 튀르키예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심령의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불안, 걱정. 요즘같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는 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고 식어지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안 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라 안 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도 종류가 있어요. 근심도 종류가 있다고. 사람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7장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차나깨나 그냥 이런 걱정하는 거. 이게 근심은 이거는 영적인 사망을 가져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강의하는 분이 김기현 소장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가운데 책도 많이 내시고 유명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암에 걸렸던 적이 있다. 암. 그 전에 삶과 암을 겪고 나서 이후의 삶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암이 걸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다 잘하려고 했었대요. 인간관계나 집에 교회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나 다 잘하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좋은 목사,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삶을 살아도 암은 걸리더라. 근데 어쨌든 간에 수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았었어요. 근데 암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겪고 이후에 한 가지 달라진 게 그전에는 누가 나 때문에 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생사의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그것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돼서 지금도
강의를 잘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2차적인 거라니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되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면 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막 매여가지고 마음이 막 평안이 없고 이러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느긋하기로 많이 알려진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가 있겠느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요 그날 고생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 바산이조 같은 상황, 오늘 풍랑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광풍, 어떤 사회 속에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뺏기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큰 광풍 같은 거, 이거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체험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큰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광풍이 일어나서 돌락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삶에 때로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탄이 꼭 역사를 하면 우리 마음에 막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잠깐 놀랄 수 있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때로 원치 않는 이런 풍랑이 일어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같이 우리에게도 근심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원망이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믿음,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